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에서 성지순례 할 때 대전에서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첫 번째로 되게 찾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인데요. 세워진 지 아주 오래됐지만 현재의 건물들이 1908년에 세워진 것들을 개보수한 것인데 특별히 기역자 예배당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선교 초기의 선교사들이 각각의 도시들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크게 나누어서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또 이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나 또 호남과 영남 지역에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지금 자라나는 이제 어린 자녀들은 금산교회에 가게 되면 왜 예배실을 기역자로 했고 남성이 앉는 석과 여성이 앉는 석을 구별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인류의 역사 또 조선으로부터 시작해서 근대화되어지는 한국의 과정들도 아울러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우리가 살아온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일종의 유적지처럼 되어 있어서 문화재로 잘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장로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돼서 이제 테이트 선교사란 분이 세웠는데 이 테이트 선교사가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목회자는 아주 부족할 테니까 교회 장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장로교회는 이제 장로를 세울 때 투표를 교인들이 하게 되는데요. 교인 투표를 통해서 1907년에 이제 장로를 세우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후보가 있었는데 한 분은 조덕삼이라는 분이고 한 분은 이주익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 투표를 할 때 교인들이 아마 100명 이내에 이제 수십 명이었던 것 같은데 결과가 금세 나왔습니다.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첫 번째로 리더십을 세우는 중요한 투표였는데 교회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그 당시에 김제 지역 유지이고 아주 거부였습니다. 이자익이라는 분은 경남의 남해도라는 아주 조그만 섬에서 태어났는데 9살의 아버지를 11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고아가 돼서 친척집을 돌아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어서 배고파서 육지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경남 하동 근방이었다고 합니다. 평야가 좀 널널한 곳에 가면 밥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상 차림을 하고 전북 남원을 거쳐서 김제에 이르렀는데 김제가 평야가 넓다는 말을 듣고 이곳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게 좀 일자리도 주시고 집에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그를 어여삐 여겨서 머슴으로 살게 됐는데 이분은 쌀밥을 좀 실컷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렇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조덕삼은 주인이고 이자익은 머슴이었다 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난리가 난 이유입니다. 근데 투표가 끝난 다음에 이 조덕삼, 그리스도인 조덕삼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금산교회가 참으로 큰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영수는 직분입니다.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지금보다 더욱더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때 한 말이 남아서 교회 역사에 장로교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사료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바울이 나의 동역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신복, 나의 창자, 나의 내장과 같은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쓸모있게 되었으니 꼭 받아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편지의 주인공은 오네시모가 아니고 바울의 요청을 받아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노예를, 자기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사람을, 좀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빌레몬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앞서서 읽었습니다.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취하고자 하는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뜻을 성취했을 때 그것은 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거절됐을 때 이분이 느꼈던 것은 어쩌면 모욕감이 아닐까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 젊은이에게, 집에서 마부로 머슴 살던 젊은이에게 장로 투표에서 졌을 때 그가 느낀 것은 모욕과 굴종과 속상,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하나요? 나의 뜻이 거절될 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말라고 할 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데 잘못됐다고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러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기분 좋아가지고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을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내 상황을 잘 아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또 나한테 보냈을까? 바울에게 항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따져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겠다고 결단하는 것, 마음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수긍해서 감정적으로 동의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중요한 결정은 나는 감정적으로 반대하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영적인 리더가, 내 신앙의 선생님이, 목회자가,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심의 경험을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반드시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결심과 결단을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로 깊이 있는 신앙을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극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선한 사역들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지난 한 달 내내 말씀을 붙잡고 답을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에게 부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여,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매일매일 강하여지는 사람이 되고, 내게 들은 바를,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듣고 보고 경험한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충성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전수되는, 믿음이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통로요 흐름이 된다는 것을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빌레몬 1장에 보면, 빌레몬은 한 장으로 이어진 짧은 편지지만 4절로부터 7절에 보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때 빌레몬 당신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와 성도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믿음이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할 때, 자신이 생각할 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 성도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우선이니까, 내가 옳으니까, 내 믿음은 특별하니까 다른 성도들이 상처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교회 안에서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난 너무 특별한 사람이니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목회자에게 상처를 주는 거 괜찮아. 이 믿음인데 뭐.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와 성도에 대한 너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 하나를 더 얘기하죠.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고, 교회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도전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을 잃으면 신앙이 어딘가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 자기 확신과 자기 믿음은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고 성도들을 상처나게 하고 목회자를 내어 쫓는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게 합니다. 빌레몬서 7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빌레몬 때문에 빌레몬이 속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속회 속으로 성광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평안함을 얻나요? 불편하지는 않나요? 불안하지는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안함만 얻은 게 아니죠.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성교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2년 후에 이 조덕삼 성도도 장로로 피택이 돼서 죽을 때까지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 자손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장로가 된 다음에 조덕삼 장로가 한 일은 첫 번째 투표에서 자기를 어렵게 했던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자네는 목회자가 되는 게 좋겠네. 그래서 신학교에 보내고 생활비 학자금을 다 후원했습니다. 1910년부터 15년까지입니다. 졸업을 하고 장로교회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조덕삼 장로는 안수받은 머슴이었던 이 이자익 장로를,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섬기고 도왔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빌레몬처럼 저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한 것은 이자익,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설교 때 한번 언급했는데 2008년쯤에 저에게 이자익 목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정리한 책을 한남대학교 앞에 있는 장로교회 대전신학교인데요, 대전신학대학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그 이후에 1924년에 제13회 장로교 총회장 선거에서 총회장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1947년에 전쟁 후에 대전 선교부를 책임진 목회자가 돼서 파송되었다가 이곳에서 대전신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장로교회 대전신학대학교 통합 측 신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을 생각할 때도, 또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를 생각할 때도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이분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를 잘 받들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꼭 옳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의 질서를 위해서 그를 목자로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삶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전보다 더 열심히, 더 잘 섬기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금산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아주 좋은 걸음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공기 믿음의 공동체, 이런 귀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이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는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가 런던이나 브리스톨과 같은 영국의 거점으로 삼았던 도시에서 일으킨 신앙 운동의 열매로 세워진 교단입니다. 존 웨슬리는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설교를 남겼는데 2만 번 넘는 설교를 했다고 역사가 전하고 있고, 하루에도 여러 번씩 설교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설교했습니다. 지금의 설교와는 다른 스타일이고 영국적인 좀 딱딱하고 지루한 설교였지만 하나님은 그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일로 그는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프랑스에도 혁명이 일어났지만 영국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영국이 민주주의의 국가로
탈바꿈하게 된 데는 웨슬리 신앙운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역사가들이 평가합니다. 그는 교도소를 방문해서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혹은 하층민이기 때문에 선 밖에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교도소에서 아주 처참하게 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교도소의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광산촌에 가서 6살 아이들부터 갱도에 밀어넣는 비인간적인 광산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가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시작한 것이 주일학교이고, 그것이 말하자면 썬데이스쿨 운동의 한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노예제도를 반대했습니다. 윌버포스로 알려진 노예제도를 폐지한 국회의원에게 쓴 마지막 편지에서 보면 그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개혁하는 일에 얼마나 마음을 뒀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설교가요 사회개혁가였던 웨슬리의 또 다른 면은 신앙운동을, 메소디스트 무브먼트라고 불리는 감리교 운동을 잘 조직하는 조직가, 즉 전략적인 리더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웨슬리가 평생을 사역해온 목회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영국이라는 사회, 귀족 사회에서 선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에 그의 평생을 그는 쏟아부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구원된 사람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그의 평생의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야외 설교, 주로 만리에서 설교해서 마상 설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성경회에서, 영국 국교회에서 강단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벗어나서 그는 야외에서 설교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멈추지 않고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교도소를 방문해서 인권이 인정되지 않는 죄수들의 사연을 듣고 그들의 비참함을 보고 환경 개선 운동을 벌였습니다.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먹을 수 있도록, 좀 더 위생적인 환경을 갖도록, 억울한 일을 좀 덜 당하도록 그는 사회를 바꿨습니다. 새로운 지역, 우리가 미국이라고 부르는 신대륙에 가서 그는 선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관점은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을까? 그는 12명으로 조직된 속회, 영어로는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속회를 통해서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20세기 교회, 여러 선교회 소그룹 무브먼트, 스몰그룹 무브먼트에 또 우리나라에는 장로교나 순복음이나 모든 곳에 일종의 속회와 같은 구역, 또 가지, 목장, 여러 가지 이름을 하지만 이 소그룹 사역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견면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원칙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규칙, 신앙의 원칙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함께 본 23절로부터 시작해서 33절까지는 일정한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구입해서 먹는데 고기를 먹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의 상당 부분이 몇 퍼센트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이방신, 이교도들의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제물로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시장으로 유통되고 그 고기들을 먹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사람과 먹으면 양심에 거리끼고 신앙 양심에 거리낀다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음식에 관한 문제를 두고 바울이 선택한 단어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서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선하니까 먹어도 된다는 입장이 있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이미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이니까 나는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런 갈등을 정리할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시작해서 33절 이어지는 11장 1절까지에 보면 몇 가지 우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이 생각한 것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니까,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있으니까 내 믿음의 원칙과 결단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를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5절로부터 27절,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모르는 경우는 딴 걸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8절로부터 32절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누군가 알아서 그걸 먹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때는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먹어야 할 때와 먹지 말을 때를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33절부터 11장 1절까지 보면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또 구원의 길을 여는, 구원을 추구하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 31절로부터 33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유대인이 되었든지 헬라인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던 목회의 원칙이었고 또 그리스도인의 원칙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 강한 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기 거친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 같은 게 있는데요, 그 돌뿌리에 넘어지면 이것이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넘어뜨리는, 남에게 죄를 짓게 하는 혹은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금성교회 조덕삼 장로의 결단은 사실은 바울의 이 결단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장로로 잘 받들겠습니다. 이전보다 교회에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해서 교회가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일이 그에게는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하고 이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는 12년을 더 살아서 금선교회를 더 아주 단단하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니 우리 교회뿐 아니라 대전 둔산지구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지역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정말 신실한 교회, 신실한 믿음을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도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게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부탁하라고 도전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쓸모없는 인생에서 쓸모있는 인생으로 빌레몬스의 기초를 두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을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을 이 한 주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지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